말씀은 함께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도둑질하면 슬퍼하지만 남을 도우면 기뻐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그 영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영이 은사를 주고, 그 영이 열매를 맺고, 그 영이 우리가 법을 새기고, 그 영이 하나 되게 하고, 그 영이 거룩하게 하고, 그 영이 권세를 주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그 영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요. 그 영이 생명을 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범사에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걸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삶에 있어서 당신이 주권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예, 하나님의 영은 도둑질하면 슬퍼하세요. 그리고 남을 도우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둑질하면 두근두근한 거예요, 두근두근 양심이. 그리고 좋은 일 하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기뻐진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을 주신 거 아시죠?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잖아요. 예,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1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실제적으로 중요한 계명이 몇 계명일 것 같아요?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계명이 딱 하나 있어요. 예? 4계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선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거룩하게 산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팔로비 안 되는데 여러분 일주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고. 안 그렇습니까? 점점 육신적이 돼요. 이성이 마비돼요. 양심이 둔해져 가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기독교인이라 이거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안식일에 뭐예요? 일하면 죽이라고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나요? 혼자 큐티해요? 내가 복음 만드시려고요? 내가 예수 되고 내가 성령 되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시려고요? 내가 성령 운동하면서 제일 제가 학을 뗀 게 있어요. 자기 음성 듣는데 내가 보니까 자가 음성인데 골 때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은 공동체에서 마지막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운동할수록 여러분 공동체 속에 계셔야 돼요. 말씀의 해석도 그렇지만 여러분 꼭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성례전하는 교회는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영세 받으려면 신부님한테 가야 되고 여러분 가서 이렇게 견진성사 받아서 신부님한테 해야 되고, 이게 가톨릭은 아예 교회 나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성례전 중심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예를 들면 죄 졌으면 고백성사로 신부님한테 가야 되잖아.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개신교는 설교 중심이니까 요즘엔 어때요? 안 나가고 앉아서 그냥 핸드폰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섞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성령 운동하는 사람 자기 은사 받았다 혼자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 그거는 여러분 식은 죽처럼 이렇게 그 마귀가 가지고 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끊임없이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4계명.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되고 과학혁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물론 기독교 문화권이 시작했지만 4계명, 아예 주 5일 근무해서 토요일 일을 쉬잖아. 토요일은 안식일도 쉬고, 예를 들면 일요일은 주일에도 쉬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또 하나 뭐냐, 민주주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살인하지 말라를 아예 폭력을 쓰지 마라, 심지어 험한 말을 쓰지 마라. 선생님이 부모가 매도 때리지 말할 정도로 폭력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죠.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그 다음 또 뭐예요? 자본주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횡령하면 안 되냐, 도둑질하지 마라. CEO가 잘못하면 배임죄로 걸리자. 배임죄가 뭔지 아세요? 회사나 국가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한마디로 대통령이나
예를 들면 시장이나 군수가 있잖아요. 또는 무슨 이렇게 그 공기업 사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재판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다 물어내야 돼요. 다 물어내야 돼. 근데 그러면 자기 재산 홀라당하면 자기는 완전히 알거지 되거든. 이게 배임죄예요. 여러분 대장동 백현동 사건 이재명 이번에 검사가 배임죄 다 뺐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배임죄 집어넣으면요 이재명이 그 재산이 23억 정도 되는데 그거 다 뺏겨가지고 자기는 평생 돈 번 거 그 배임죄 물다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죄인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이 도둑질하는 걸 막아요.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제가 옛날 엑셀 고물 차 안 잠기고 거기다 500원인가 놔뒀는데 저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 있을 곳이 없다가 내 차에 있다가 돈이 있으니까 가져갔는데 들켰어요. 5개 차를 뒤져가지고 2,400원인가 했는데 경찰서에 기소됐어요. 나중에 불기소해서 방면했지만 제가 그때 느꼈어요.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돈 100원을 남의 거를 훔친 것이 분명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수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와, 그때 소름 끼쳤어요. 자본주의는 그런 거구나. 경찰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니까요. 나 500원 때문에 갔다니까 그게. 왜? 소유주기 때문에 가서 내가 그 증명을 써야 돼. 여러분 자본주의가 도둑질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분노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합리적으로 11조 안 내도 된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인생을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 금방 탄로나나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간음을 했다 그러면 그게 드러나나요?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대가가 곧잘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1주, 1개월, 1년, 10년, 20년 사이에 어느 사건에 하나님 그걸 갚으세요. 제 이야기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 그때 여호수아 가서 그야말로 전력을 다해서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모세는 이렇게 손들고 계속 기도했고. 근데 훗날 그거를 주님이 언제 복수를 한지 아시죠? 400년 후에 누구한테? 사울왕한테. 왜냐? 사울왕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상비군이 만들어져요. 군대가.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군대가 만들어져요. 그때사. 그때 외에는 복수를 못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전도하면 다 죽는데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하나님 그때서야 사울왕한테 아말렉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이 다 죽이고 나서 몇 가지 전리품 귀한 거 숨겨놨다가 폐위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무서운 분이세요. 내가 이야기했죠. 아마 10년, 20년 전에 이야기했고 어디 망한다고 그랬어요? 중국 망한다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어요. 중국 망하고 또 어디 망해요? 일본 망한다 그랬죠. 북한 망하고. 지금 일본이 여러분 지금 성성 같죠? 일본이 거품 경제이기 때문에 저거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중국 보세요. 세계가 경제봉쇄해서 중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다 빠져나갔고 해일, 태풍, 지진, 폭설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맷돌 가듯이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큰 소리를 그렇게 쳤겠어요? 일본이 2차 대전 끝났는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독일처럼 우리 잘못했다. 그런 적이 한 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들 놔두면 됩니까 이거? 박살을 내버리는 거지. 근데 자기들이 큰 소리 쳤어요. 왜? 미국이 도와줬거든 일본을. 왜냐하면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러시아 공산주의를 막아야 되니까. 근데 그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강대국이 됐거든요. 군사 강대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 전략의 위치가 이제 일본이 아니라 파트너가 한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본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도 그래요. 그리고 교단도 그래요. 그리고 또한 가문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것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 삶을 책임지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이 가난한 나라고 부자 나라 됐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 중에 부자 나라 됐는데
2차 대전 후에 10대 강국에 들어간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더더욱 이제는 문화 강국이 돼서 세계를 휘어잡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생각하기에 한국이 미국을 손잡아 자본주의권에 편입돼서 그러나요? 대만은 어떻고요? 지금 일본은 어떻고요? 싱가포르는 어떻고요? 한국이 추월했죠. 하나님이 교회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걸 보고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정신 못 차리는 게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말을 하면 소멸돼 가세요. 덕을 세우면 충만해져 가요. 성경에서 말 가운데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싫어하는 게 더러운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로 더러운 말한다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더 선한 말을 듣는 자의 은혜가. 선한 말. 음란한 말, 야한 말, 그 다음에 성희롱하는 말, 욕하는 말, 시기하는 말, 찌르는 말, 비난하는 말, 질투하는 말, 약올리는 말, 조롱하는 말, 그야말로 화내면서 하는 말, 온갖 말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선한 말, 온유한 말, 은혜로운 말, 선한 말. 물론 악한 자를 대할 때 여러분 같이 싸워야죠. 그러나 욕하면 안 되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안에 분노와 증오감이 있으면 안 돼요. 거짓에 대해 단호하게 싸워야지. 나는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 비판하지만 오늘이라도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면 가가지고 복비를 줄 용의가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예를 들면 예수를 믿겠다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이 점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거짓말 왕초인데 제가 비판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겠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 오면 용서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회개한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들께 이런 더러운 말 그다음에 야비한 말 화내는 말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서 하셨으면 곧바로 들어서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회개하시면 돼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거룩해지진 않잖아. 마지막 네 번째요. 구원을 잊히신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걸 넘어서 욕되게 하게 되면 멸망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계약서에 사인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내 사인을 하면 하나님은 뭐로 사인을 하죠? 구원받은 거를? 성령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이제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고영석을 구원했다. 근데 마지막 사인할 때 사인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내 마음에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한 거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 만약에 사인한 성령이 떠나버리면 어때요? 그 계약서가 무효가 돼버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를 택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택한 것이 구원을 위해 택한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사명을 위해 택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세리 요한도 그렇고, 여러분, 에레미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래요. 모태에서 택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 택했죠? 사명을 위해서. 근데 마지막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지옥 갔어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택했단 말을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을 구원을 택했냐면 주님이 온갖 시험을 다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주님이 내가 너를 택한 자라고 그래요. 구원의 택함. 이런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아요. 테스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택한 것은 사명을 위해 택한 거고 믿음 다음에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야 구원의 택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영어 성경 택한 자 보면 항상 테스트 다음에 택한 자가 나와요. 그건 구원의 택함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과 인치를 받는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도둑질을 할 때 어떤 걸 염려해 두냐. 나는 도둑질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인간의 가장 합리적인 경제 행위라고 나는 보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최대의 위험이 따라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는 좋은데 여러분 최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깜빵하고 잘못하면 어때요? 재산 다 몰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린 거 아세요? 전쟁에서 그 나라 거 다 차지해버리잖아. 그런데 저쪽에서 더 센 화력으로 해버리면 자기가 노예가 되고 자기 거 다 뺏기는 거야. 최대의 위험이 전쟁이야.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 그 나라나 그 민족이 미치면 드디어 최소 효과로 최대 효과를 노리려다가 최대 위험 속에 처해가고 망해버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도둑질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근심을 하세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들을 은폐를 하고 안 걸렸다고 좋아하고 그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세요.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회개 안 하면. 네. 여러분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분 지위를 탈취하면 좋은 것 같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다. 그럼 하나님 그 원성을 들여서 회개하기 기다리세요. 안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 사회적인 평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 하는데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이 끝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다 드러난다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은사자들이 뭐 한다고 그랬죠? 은사가 나타나니까 본인도 속고 남도 속죠. 아, 거룩한 분이라고. 그래 놓고 어때요? 돈 횡령하고 음란한 짓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자리 탐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야 자기 나이벌 된 사람 뒤통수 치고 말이야. 그래 자기 총회장 되려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네. 내가 실명 거명해도 돼. 우리 통합 측 이번에 총회장이 뉴욕모 총회장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망령 들었어.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를 없애버렸어. 그럼 뭐냐? 양성평등 및 성경적 가정위원회를 만들었어. 지금 상황이 어떤 건데? 그래서 토요일부터 지금 모든 사람이 전화해서 이거 뒤집는 운동 시작했어. 안 되면 내가 목사님과 장로님 동원해가지고 총회 앞에서 데모하려고 그래. 안 그러고 그러고도 안 고치면 아예 뉴욕모 총회장 고발한다고는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50주 동안, 52주 동안 내가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보려고 그래. 어떻게 총회장 사람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데 동성애 독재 때문에 기독교의 종교 자유, 예배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가 완전히 제한되고 이미 그것 때문에 서구라파 23개국은 완전히 교회가 문 닫아가요. 그거를 모르냐 이게. 모르면 총회장 돼서는 안 되고 알고도 그러면 악한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권력에 탐하고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고 인기에 탐은 안 보여요. 제가 들은 바는 뭐냐. 인권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만들어달라고 다른 노예에서 올라왔대. 그러니까 이참에 그걸 빙자해서 양성평등과 성경적 가정위원회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뭔가 껄끄러운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의도 다 아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강변하지 마세요. 나 이런다.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그 의도가 뭔지.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욕되게 하면 성령이 떠나세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겨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영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 짝에도 쓸데없더라. 하나님 믿어봤자 이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뭐 예수 믿는데 죄가 사함받았다고? 똑같던데 뭐 이런 거고. 성령 나 다 받아봤어. 방언도 해봤어. 다 해봤어. 곧다우로 성령 못 오가면 성령이 떠나버리세요. 성령이 뭐가 아쉬워서 계시겠어요. 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칭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불쌍한 사람들이야. 또 그거에 아부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2종교개혁이래 그걸 놓고. 불쌍한 사람이야. 성령이 그렇게 말하시나? 네.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성경을 주관적으로 자기 해석하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 어디에 팽개쳐놓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면 돼.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정부가 할 때까지 우리 쉽시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지 뭐를 그렇게 말을 돌려. 그럼 왜 그러겠어요? 정부 비유 맞추고 그리고 자기 신앙이 있다는 거 위장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게 하면 국민들, 교인들도 그렇지. 그래 정부가 하지 말라니까 우리 좀 참자. 너무나 정직해. 근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팬데믹 끝나고 나서 여러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 나와. 왜? 나는 여행 가야 돼. 나는 아들 딸 예를 들면 돌잔치 가야 돼. 나는 동창회 가야 돼. 오면서 교회 안 나오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국가에서 할 때는 핑계가 되고 개인적으로 핑계가 아니나요? 그럼 개인적으로 또 핑계잖아. 우리 회사에서 체육대회 다 핑계잖아. 국가 핑계대죠. 스스로 무덤 파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순종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누가 뭐라더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럼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인생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가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수십만이 일을 해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카다콤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갔어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설득하고 사람의 인기는 받을 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분노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예수 믿으셨나요 지금까지? 뭐 하려고 이렇게 이 고생하고 이 지금까지 환난을 다 당하셨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생명책이 주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시대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하는지 성령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돼요. 좀 오해 당하는데 오해 당해도 그냥 그럴려니 사세요. 그러면 돼요. 이제 세 가지 기도 보십시다. 시작. 어떤 도둑질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어떤 더러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이런 말만 하게 하소서. 3.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하소서. 기도하도록 하십시오.